창세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54절부터 6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54절부터 61절까지 모든 개신교회가 같이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우리 쉬운 성경, 이해하기 쉬운 성경인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좀 쉬운 성경인 세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4절을 봉독하고 여러분이 55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종과 그 일행은 비로소 먹고 마시고 그날 밤을 거기에서 묵었다. 다음날 아침에 모두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였다.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저 애를 다만 며칠이라도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를 더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서 떠나서 저의 주인에게로 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아이를 불러다가 물어봅시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와 몸종들은 준비를 마치고 낙타에 올라 앉아서 종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서 길을 떠날 수 있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1장부터 이제 나누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24장입니다. 꽤 긴 여정인데 올 한 해 창세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여러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딜 가나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특별한 사명이자 또 존재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밝게 빛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서 그곳을 축복으로 가득 차게 만드실 것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재 수학자 파스칼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 불린 수학자이고 철학자이고
동시에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아이가 뛰어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삼각형 있잖아요. 그 삼각형 안에 각도를 이 파스칼이 180도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모든 삼각형은 다 합이 똑같다라는 사실을 파스칼이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어렸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신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이 신을 부정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한 기도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시작. 주님, 큰 일을 마치 작은 일처럼 하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작은 일은 마치 큰 일처럼 하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동이었던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 계신 걸 부정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되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때부터 복된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스크랜턴 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8%, 100명 중에 8명만 세운 목표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금 실천하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세운 계획 중에 8%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빵 프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될까요? 어떨까요? 하나님이 어차피 인도하실 거니까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계획이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은 복된 발걸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인생의 변화가 시작될
복되는 출발점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출발점입니다. 목표가 달라지고요. 목적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지죠. 삶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고 다 복된 인생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현장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당이 우리 작은 공동체인데도 이렇게 크고 좋은 예배당을 주신 것도 하나님 주신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적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적의 현장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전도할 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삶이 변화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삶의 변화를 시작한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의 발걸음은 복된 발걸음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리브가지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왜 선택했는지 잘은 모르지만 말씀을 잘 보면 종이 참 신앙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종이 주인을 닮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주인의 며느리를, 아드님의 며느리를 찾게 돼요. 그리고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이죠. 그 성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인의 며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며느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제가 물을 좀 달라고 하면 그 물동이에서 우물에서 뜬 물로 나한테도 주고 그리고 저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는 그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주인의 며느리로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렇게 리브가가 했습니다.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낙타가 얼마나 물을 먹는다고요? 100리터. 네. 다 합하면 10마리를 데리고 왔으니까 1000리터. 1000리터면은 1톤이면 1톤. 1톤의 물을 길러와서 낙타를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여자를 하나님이 예배하신 여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선택됐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이 소녀가 이제 여정을 떠나야 돼요. 종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그 집 며느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5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오빠하고 엄마입니다. 엄마가 리브가 자기의 딸, 여동생을 불러다가 놓고선 물었어요. 라반이라는 오빠입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말씀을 잘 보면 리브가의 이 결단은 되게
아주 대단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종을 만난 것은 그 전날이에요. 하루 만에. 종이 밥을 저녁을 먹고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과 엄마가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조금만 더 이따 가시면 안 되겠어요? 제 딸이요. 당장 그렇게 가면 어떡합니까? 며칠이라도, 열흘이라도 좀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종은 단호합니다. 아니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형통하게 역사하셨으니까 당장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을 불렀어요. 예, 이분이 지금 당장 가시겠다는데 가겠느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제 만난 종이에요. 어제 만난 종. 그리고 하루밖에 안 묵었어. 그런데 오늘 가겠다는 거예요. 여자로서 이 사람이 사기꾼일 수도 있고 자기를 해코지 할 수도 있고 여러 위험들이 있어요. 확실하지도 않고. 그죠? 데리고 가서 여자들끼리만 데리고 가는데 여종과 자기를 데려가는데 가다가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만난 그 남종의 그 할아버지의 말을 믿고 선뜻 따라 나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매우 단호했습니다. 그런데도 리브가는 따라가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루 만에 따라 나서는 거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리브가를 얘기할 때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여자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자기의 친척들이 살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예 하고 순종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따라 나섰잖아요. 그곳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은 지금 발전한 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서울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서울인데 아주 죄가 많은 곳이죠. 우상숭배가 많고. 그런데 가겠느냐라고 하니까 예 라고 대답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복된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죠. 리브가가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 리브가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뭘 믿고 떠날 수 있겠어요? 벌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종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리브가가 그렇게 떠나가는 그 뒤에다 대고 서운했을지 모르는 이 라반과 엄마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라반과 그의 어머니는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에요. 드라빔 나중에 나오면 이제 야곱이 글로 피신해서 도망가는데 몸에 드라빔을 갖고 다녔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을 갖고 살면서 말은 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 드라빔 우상이 신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에 결단하고 복된 발걸음으로 떠나는 이 리브가의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입니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의 여러 조상의 어머니예요. 사라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의 가문의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된 발걸음.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게 되죠. 여러분, 좋은 신앙은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은 떠남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떠나야 합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서 반드시 신앙생활은 떠남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전에 살던 자리와 지금의 출발점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리브가가 복된 발걸음이 된 이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하나님 기억하시는 여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에는 그 안락한 그 자리, 육신의 자리에서는 너무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공주처럼 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여정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려면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엄청 고민했어요. 왜냐하면은 저에게는 세상적인 꿈이 있었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거. 그 말씀드리지만 빨간 스포츠카를 타는 거.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고민을 대학원 끝날 때까지 고민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딱 결단하고는 다 내려놨어요. 다시 돌아보지 않아요. 다시 돌아보지 않는다고. 지금은 빨간 스포츠카를 준다 해도 안 타요. 굳이 그게 필요 없어요. 왜?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그 사탄은 우리가 변화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습관들, 그리고 돈, 그리고 여러 가지 목표들, 그리고 재미, 취미, 이런 것들로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야야야, 한 번만 더 해 하면서 우리의 복된 발걸음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계속 붙잡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변화를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의 방해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로부터 시작된다? 떠남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어떤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번역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증인,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 우리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열심히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은 뭐다? 경주다. 여러분, 시작도 못하고 있다면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작점이 지금 시작돼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끝이 꼬린 지점이에요.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시작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명자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지금 하나님 나라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발걸음입니다. 그 발걸음이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복된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경에 경주로 얘기해요. 열심히 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된 발걸음은 경주다. 여러분, 육상 선수들의 복장을 보세요. 사뭇 민망합니다. 실제로 입은 걸 보면 진짜 수영복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엄청 타이트하고 그리고 딱 달라붙는 옷을 입습니다. 민망해요. 왜 그런 옷을 입을까요? 왜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까? 좋은 성적을 내려면 거추장스러운 게 있으면 안 돼요. 경주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앞서 나가려고 다른 걸 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거추장스러운 게 너무 많으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목표가 그게 아니면은 다른 걸 갖고 있어요. 다른 걸 추구해요.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아닌 사람은 다른 거를 추구한다고요. 근데 못 내려놔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딜 향해 가고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경주자는 절대로 다른 걸 들고 있지 않아요. 경주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저는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에 한 목사님은 크게 목사님이고, 그리고 옷도, 양복도 성도들이 많이 해준대요. 근데 그분은 딱 2벌, 나머지는 자기 체형에 비슷한 분들한테, 목사님들한테 다 나눠준대요. 그리고 형상복도 1벌, 체육복 1벌. 옷 2벌. 양복은 1벌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2벌. 그래서 선물 받는 양복마다 다 나눠준대요. 주변 목사님들한테. 2벌. 체육복 1벌. 저는 아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게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다른 건 필요 없으니까 자기는 설교하는데 옷 2벌만 있으면 되고 평상시에 살아갈 때 필요한 옷 1벌, 체육복. 그렇게만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렇게만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면, 그러면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칭찬받을 그런 일들을 계속 우리가 복된 발걸음으로 행하면서 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도 오늘 리브가처럼 즉시 가겠습니다. 리브가가 얼마든지 할아버지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또 오빠하고 한 일주일만 더 있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가겠습니다. 바로 따라 나섰거든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망설이면 사단이 계속 유혹해요. 복된 발걸음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얘야 너희들이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따라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설이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된 발걸음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동시에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글을 보게 하셨어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250개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엄청 유명한 책들이 많습니다. 네. 이분이 두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신앙을 점검할 때 하는 질문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눈 감고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로또에 당첨되는 걸 거예요. 딱 이것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차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정말 집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 딸들도 가끔 얘기하는데 방이 자기들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4개가 필요해요. 우리 집은. 방이 몇 개가 필요해? 4개. 4개 있는 집. 화장실 3개 있는 집.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랬잖아요. 화장실이 1개 있어가지고 항상 막 싸우니까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는데 그것도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개 있는 집 그렇게 했는데 3개 있는 집 그렇게 계약하고 나서 이사 전에 하나님이 올라가셨다.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 10억쯤, 100억쯤 있었으면 좋겠다.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삶에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이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잃을까봐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거. 뭐 엄마들은 내 자식일 수도 있겠고, 우리 김진숙 사모님은 슬로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영일 형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잃어버릴까봐 가장 두려운 거. 목숨이요? 목숨.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갑자기 해고당하면 어떡하지?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겠죠?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 잃어버릴까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 목사님은 팀 컬러 목사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두 가지 질문.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뭐다? 우상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내가 잃고 싶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이 내가 섬기는 뭐다? 우상이다. 사람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 생명을 그 다른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러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때에 정말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는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자식을 오늘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원망하지 않을 부모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런 부모를 만난 적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셨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렸을 때 교회를 잘 다니던 당신의 아이를 할머니와 교회를 가는데 자동차에 치여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데. 그리고 그 아이는 할머니 앞에서, 할머니는 또 그 아이 때문에 살았고 그 아이는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막 하는데 나왔더라고요. 교회에. 전도대회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교회는 나왔어. 너무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쉬운 일인가?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복된 발걸음입니다. 다 잃게 되더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말씀 들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에 지장이 된다면 그러면 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것들,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의지에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 그리고 필요 없는데 추구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시는 복된 발걸음을 떠나는 리브오가 같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쉽지 않겠지만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올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잘 못하고 있는데 오늘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와 같은 함께 바라기 히라긴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멈춰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곳 도합리 예배당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뜻하시면은 가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의 순종에 있습니다. 저 송정동에 교회 터가 있을 때 하나님 원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했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곳을 또 하나님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니엘 기도회 때 간구하고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모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모든 순종이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비결이 됐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발걸음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쁜 습관들과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또 아침마다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를 지셨듯이 하나님 정말 어려운 것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말씀을 읽고 또 기쁨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감동 주고
또 감동받으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